이대엘 찬양단에게도 감사와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서준은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부산 주향교회 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동영상 잘 봤는데 지금 우리 그 예배 동영상 봉사하는 분들이 바뀌어서 시설 그 장비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2부 예배 때는 동영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다시 한번 준비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여기는 주향교회 건축 현장입니다. 저희 주향교회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회 비전을 세웠는데, 첫째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2층에 작은 도서관과 카페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음악회나 가족 모임 등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먼저 살아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상 3040 젊은 부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사역 전문단체인 하이패밀리와 연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년 주기로 베델 성서 연구 과정을 개설해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창천교회 구자경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 오늘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복도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합석교회에 알려드린 대로 서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설교하시게 되는데 그 시간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제5차 캄보디아 의료 선교팀 발대식이 있었죠. 예배 마치고 오후에 교회를 떠나서 캄보디아 현지로 출발했다가 주일 예배 인도를 위해서 저는 어제 새벽에 일정을 하루 앞에 놓고 귀국을 했습니다. 본지는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정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선교는 모든 일정 가운데 처음 공항 통관하는 일이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많은 의약품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요. 이제 뭐 통관이야 어차피 하게 되는 거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시작부터 그렇게 되니까 대원들 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항 통관이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가 떠나지를 못해가지고 활주로에 비행기 사정 때문에 3시간 갇혀서 출발이 지연이 됐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출발을 했지요. 결국 밤 11시 5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그만 날을 넘기고 새벽 2시나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공항 세관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관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빈집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오묘하고 놀랍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의료선교회는 치과병원 운영 중이신 박성근 집사님께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치과팀이 가게 된 거지요.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 현지 형편에 꼭 필요한 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조일 권사님 섬기시는 등대복주회가 주관을 해서 우리 이수엽 선교사님이 순회 구강 보건교육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 나라에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치아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걸 치료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저학년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이끌어주지 않고 제 발로 치료받겠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열악한 시설에서 치료해야 되니까 아이들 눈을 마주 보면서 이를 뽑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생각해 보면 겁에 질린 아이를 의자에 앉히는 일만으로도 진이 빠질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다 싶은 건 그중에 우는 아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아이가 그만큼 그동안 심한 고통으로 아파했기 때문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울지 않는 아이들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간단한 치료만 해줘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그냥 가라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그 아픈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픈 마음이 선교라는 거로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선을 베풀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선한 일을 했다 그런 자부심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교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나의 아픔이 되는 경험을 안게 되지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주에서 돌아온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로는 첫날이지만 사순절은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 부활주일까지의 40일을 거꾸로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니까 반드시 시작하는 날은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 수요일을 우리는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이마에 그 재로 십자가를 표시해 주는 예식을 갖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런 예식을 행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성경에는 재가 회개를 상징합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에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는 단순히 회개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성회 수요일에 성도들의 이마에 재를 발라주며 목사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일로서는 첫날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찬에 앞서서 말씀을 받는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8장부터 시작되었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는데, 이 빵과 포도주는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이미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매일 대하는 일상적인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과 김치, 그리고 찌개, 국 이런 걸로 밥상을 차려서 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빵과 포도주로 된 밥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굳이 제가 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번역된 번역본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떡이 아니라 모두 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식탁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 식탁이 전혀 다른 성격의 자리가 된 겁니다. 주님 드리신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일상적인 식탁의 빵은 주님의 몸이 됩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이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그 음식은 단순히 고픈 배를 채우는 음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식탁을 축복하시자, 이 식탁은 주님의 구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자리, 그리고 누리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참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도 다시 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은 성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목사는 빵을 높이 들어서, 그리고 포도주 잔도 높이 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는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무리들 속에 섞여 있으면 누가 우리를 별다른 존재로 알아보겠습니까? 특별한 표징도 없고 남다른 모습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빵의 시작은 곡식입니다. 수많은 나달들이었죠. 그 나달들을 거두어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개의 나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한 덩어리의 반죽이 되는 겁니다. 그 반죽으로 빵을 굽습니다. 다시 또 여러 개의 빵이 되지만 그 모든 빵은 같은 반죽에서 나온 겁니다. 포도주는 또 어떤가요? 포도주도 원래는 각각의 포도송이에 달려있는 수많은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를 모두 모아 한 곳에 넣고 으깨어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여러 개의 병에 나누어 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포도주 틀에서 따라낸 겁니다. 이 과정 없이 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달이 나달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빵이 되겠습니까? 포도 알갱이가 자기의 옛 모습을 고집하고 있다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별다른 특징이나 모습이 없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세례받을 때 그 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무덤에 묻히는 장사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은혜 모르고 살던 예전에 우리는 무덤에 묻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세례인 겁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의 역사지요. 그런데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 말씀 의아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예식을 보면 하나, 이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단에 있는 목사들은 물론 하나의 빵에서 떼어낸 조각을 하나의 잔에 적셔 먹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지요.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전병은 조각조각 아닙니까? 포도주도 서로 다른 별개의 잔으로 나누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참여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의 반죽에서 여러 개의 빵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다른 빵이지만 근원은 하나의 반죽입니다. 서로 다른 병에 담겨 있지만 근원은 한 포도주 틀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빵은 그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포도주는 그분의 피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떡덩이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잔으로 나누어진다 해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입니다. 이 연결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드리는 성찬이나 여기서 드리는 성찬이나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성찬이 다 같은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받으시던 성찬이나 우리의 손자의 손자가 받게 될 성찬이나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상 앞에 놓인 제물, 고기 먹는 문제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 일이 문제다, 내게 걸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호하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와는 사정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고민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어도 우상 숭배와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고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저런 일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지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며 너무나 확실한 사실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하며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지내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은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곡의 가사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미련하고 완악한 저희들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저희들의 현실을 설명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령한 절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 삶에 모시며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일어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